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천 명을 먹이셨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에 많은 사람들은 뭘 바라봤냐면 떡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뭐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그거 할 필요 없고 나만 따라오고 기도만 해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진짜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왜 시대마다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셨는데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니 뭐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 있냐? 먹고 좀 건강하게 좀 살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포로로 왔는데 좀 힘내서 우리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유다가 함락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계속 우상 숭배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꺾으셨어요. 그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훌륭한 사람 쓰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자란 사람만 골라 쓰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셨어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이 복음을 붙잡은 자들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그 흐름을 아는 사람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빈 곳을 찾아 회복하자 이랬어요. 왜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인간만 고통을 받죠? 사람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도 만족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숭이는 배부르고 안정이 되면은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인간은 배부르고 안정이 되면 더 힘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도록 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공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면서 채울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사람만 어떻게 되죠? 막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막 일 중독이라고 하죠. 막 열심히 하는데 안 채워져요. 왜냐? 그 빈 공간이 안 채워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소유하라고 합니다. 무소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근데 안 채워지는 그 부분을 이제 안 채우겠다 선언한 거거든요. 그럼 됩니까? 나는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배고파집니까?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소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만 함께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만족이 있습니까? 그건 비정상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혔는데 나는 행복하다 말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라고 시켰던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행복 전도사라고 말하던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비판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행복이 있고 하나님 만나야지만 만족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 육신적인 배고픔 떡 먹으면 된다. 근데 너희들의 영적인 배고픔 어떻게 채울래? 이 말입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보면 기적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치유된 거, 막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신 거, 죽은 자 살린 거,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또 걱정합니다. 또 염려합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기도응답 받고 또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 해결돼도 나중에 또 문제 오면 또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못 받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응답은 받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못 봤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배부름은 느껴봤지 예수님이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는 발견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큰 무리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이 광야가요, 성경 내내 중요한 장소로 나옵니다. 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 있죠? 계속 뭡니까? 40년 동안 도는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죠? 정탐꾼들이 가서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어디로? 광야로요. 훈련의 장소였어요. 기다림의 장소였어요. 이 광야에 계속 장면들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힘 빠졌을 때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수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영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어디로 갑니까? 도망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미션을 받잖아요. 중요한 시간표마다 어디가 나오냐? 광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금식하시잖아요. 그건 금식, 배를 배고프게 하기 위해서 금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때 누가 옵니까? 그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와서 뭐 합니까?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을 줍니다. 배고프니까 돌을 어떻게 해요?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꼭 배고픈 사람한테 맞죠? 냄새 풍기는 것처럼 와가지고 합니다. 저희도 집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밤에 라면 끓이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2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 것 다 보여주고 뭡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바치지 않겠냐? 말씀도 인용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이다. 또 말씀으로 물리십니다. 3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거 다 줄게. 예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세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가 영적인 싸움의 격전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장소가 아닙니다. 내 심령의 광야, 내 마음의 빈 곳, 여기에서 영적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이런 광야 같은 빈 상태가 됐어요.
많은 것을 갖다가 하지만 많은 것을 만들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럼 비는 겁니다. 그 빈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 무당집 가보시면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가봤다니까요. 왜냐하면 갈급하면 사람은 뭐든 찾게 돼 있거든요.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 출신 많습니다. 무속인 중에. 저희 어디 그 무속집에 갔었는데 전도하려고 간 게 아니라 좀 알아보러 갔어요. 이 지역에는 무슨 우상이 있는가 하고 가봤는데 이분이 나이가 한 80대 되신 할머니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옆에 사모 봐주는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 너무 바쁘고 유명한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은 약간 스님이면서 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만나면 2-3시간 동안 계속 기도한대요. 같이.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부터 쫙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일이 뭐 가정 문제는 어떻고 회사 문제는 어떻고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친구가 5명 와도 1명씩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2-3시간씩. 야, 이거 개인하구나 완전. 저는 생각이 완전 개인 미션을 줘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주변에 더 큰 절이 있는데도 안 가고 여기 제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서 하는데. 그래, 저는 생각하기를 그냥 교회에서도 그래 개인 미션을 주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그 지역에 있는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무속인이 여자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전직 교회 사모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됐습니까? 예전에 목사님 따라서 목회하다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막 교회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으니까 저거 한다. 갈 데 없으면 그거 합니까? 한 번도 사실은 보험 못 들은 겁니다. 그게 빈 곳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 돼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알았으면 그래 찾아가서 보험 좀 했을 건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보험 한 번도 못 들었다. 그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권 당첨되는데 그거 못 찾아간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릴 게 아니고 진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는 왜 살며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복음 듣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거기 가서 머리 빡빡 밀고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으로 채우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체질상 말은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지만 다른 걸로 더 행복하려고 찾을지도 몰라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집중 아닙니까? 조금만 더 그리스도를 붙잡자는 거예요. 왜냐? 거긴 답이 있으니까요. 답도 없는 데 찾으면 소용없고 답이 있는 곳이 분명하니까 우리도 이해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복음 앞에 계속 나오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 운동 가서 배우면 온몸이 다 아파요. 저도 요즘 새로운 운동 배우고 있는데 지금도 아파요. 온몸이 다 땡겨. 근데 뭐예요?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식기도 하려면 재미도 없고요. 처음에 사모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앉아갖고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모를 오늘의 말씀 끼워 맞추는 것 같고 처음에 너무 어색하고.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 좀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막 그죠? 내가 이런 말씀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러면서 적어놓는다니까요. 그러다가 사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게 뭐 성취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유가 생기죠. 힘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왜 안 되지? 내 왜 응답이 없지? 어떤 랩런트가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 수첩 매일 하는데 왜 시험 떨어졌습니까? 이제부터 안 할랍니다. 기도 수첩.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죠? 한번 내가 진짜 기도를 매일 말씀 붙잡고 한 3달 동안 해봐야겠다.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한번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해보겠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완벽하게 해갖고 그러면 100일 딱 채우면 응답받습니까? 무슨 저기 뭐 산신령한테 비는 것처럼 100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안 돼도 다시 하면 돼요. 내가 3달 동안 하려고 했는데 이틀 빠졌다. 다시 하면 돼요. 맞죠? 어떤 집사님이 나는 왜 40일 집중 훈련을 해도 안 될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40일 중에 하루 빠져서 그런가? 아니 농담이지만 하는 말이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럼 뭐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분이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 답이 실제로 내게 확인되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체질화됩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된다는 게 진짜 그래요. 뭐죠? 뭡니까? 건물 같은 거 막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건물 같은 거 막 파쿠르라고 하던데 막 다른 사람들은 못 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딱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길이 보인다더라. 메시지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저기로 올라가고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지 자기들은 보인대요. 맨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막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타면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보인대요. 왜냐? 그걸 두고 24시 하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작은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보여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축복에 도전하게 된다 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복음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지금까지 안 됐다면 하나님 이제 내 속에 내 현장에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럼 그냥 말씀 받고 위로받고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힘있게 이루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그리고 기도 운동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운동, 그냥 전도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쓰실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쓰실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님 쓰셨어요. 엘리야처럼.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바꾸실 때 쓰십니다. 그죠?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 그때 쓰십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꺾어서 쓰십니다. 바울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 꺾이기 전에
주님께 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 복음 아닌 빈 곳이 많고 교회 안에도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는 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나를 통해 살리시기 원하는 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교회 살리고 복음으로 현장, 복음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